오늘은 거위의 꿈 얀후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위의 꿈이란 노래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버려지고 찢겨지고 남루해져도 뜬모를 비웃음 그 자신의 등 뒤에서 그렇게 조롱할 때에도 끊임없이 달려갈 것이다. 이런 노래의 가사인데요. 원래는 김동률 씨와 이적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이후에 인순이 씨가 리메이크하면서 훨씬 더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순이 씨의 삶과 그의 가사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순이 씨는 흑인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프리카계의 흑인 혼혈 한국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혼혈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있고 또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 혼혈, 그것도 흑인 혼혈이고 또 미혼모의 딸로서 자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못했던 자신의 정체성에 굉장히 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 중간에 태평양 어디엔가가 자신의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누군가의 뜬모를 비웃음과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 거위의 꿈, 그것을 깨기 위한 거위의 꿈이 그의 노래의 가사에 잘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얀후스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또 하나의 또 다른 거위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후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체코어로 거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태어난 마을이 후시네츠인데요. 그 이름은 거위를 키우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마음속에 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거위의 꿈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거위의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46세가 되었을 때에 그 벽에 부딪혀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사르고 있지만 화형당하고 있는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는 불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유언하고 예언하였습니다. 정확히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등장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게 된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100년 후에 불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유언이 정확하게 성취됐다는 거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도 프라하에 가면 얀후스 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얀후스의 모습인데 사실은 불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힘찬 그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그보다 무려 100년 전에 이런 종교개혁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존 위클리프와 같은 그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시작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 종교개혁의 샛별이라 부른다면 이 얀후스와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의 빗장을 여는 사람이다.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얀후스는 화형에 처해졌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보면 불에 던져졌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왕의 마음에 들게 되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지위로 그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커서 왕을 보필할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방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군다나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도록 하는 그런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죠? 어디나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긴 마련인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를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왕 앞에 소환시키게 됩니다. 절대 권력자 앞에 세우게 됩니다. 풀무불에 던질 수 있는 절대 권력자 앞에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실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냐 하니. 그죠? 사람들의 시기 앞에서 이들은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나마 왕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내가 세운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엎드려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아니하면 던지겠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한 절대 권력자 앞에서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수 있는 자 앞에서 그들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누스란 종교개혁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담대하게 그 화영장 앞에 가고 있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불로 태울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에게 통보하는 거죠. 마지막 통보하는 거죠. 원래 누가 통보해야 돼요? 왕이 통보해야 되는데 이들이 도리어 왕에게 통보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협상할, 타협할 여지도 없다는 것이죠. 자신은 자신의 믿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낼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죠? 죽음을 불사한 그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이미 불 앞에 섰을 때에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었어요. 왕이 뭐라고 하든지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때로는 내어놓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했던 것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에 나머지를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사도 바울의 인생도 그러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얀 후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드렸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돌이켜보면요, 가장 강력한 한 분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훨씬 중요한, 자신의 생명만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분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위의 꿈, 야누스의 꿈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죠. 그가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죠. 많은 순교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내어놓았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야누스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죠. 야누스의 화영당시를 그린 파나사파의 모습인데요, 병사가 야누스를 이렇게 묶고 있는데 사실 그를 묶을 수 없었습니다.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떤 그림 같습니까? 저 그림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져 있는데 저는 왕관이 아니라 이단자의 모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단이다 이렇게 확정했던 것이죠. 저 앞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불꽃 그림과 악마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글이 쓰여져 있는 이단자의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강제로 쓰여진 조롱과 모욕의 상징을 쓰고 그는 화형을 당했던 것인데요, 도대체 야누스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일까요? 교황의 권력 앞에, 캐톨릭 교회 앞에서 그는 도대체 그 큰 벽 앞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의 글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진리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한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찾으라. 그리고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붙들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진리를 지키라 말했던 것이죠. 야누스는 진리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깨달은 것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깨달았던 그 진리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진리를 찾았던 사람이고, 진리를 들었던 사람이고, 진리를 배웠던 사람이고, 진리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는 다른 사람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진리를 붙들라 말했던 사람이고, 우리들에게 진리를 지키라라고 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누스는 1414년 콘스탄츠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1415년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요. 콘스탄츠 공의회입니다. 독일의 콘스탄츠에서 열렸던 카톨릭 교회의 대규모 공의회인데요. 여기서 다루어진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대분열, 서방교회 대분열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고, 특별히 교회 개혁과 또한 이단 문제, 얀후스와 위클리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소집되었던 것이 콘스탄츠 공의회입니다. 체코 보헤미아 사람인 이 얀후스가 독일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서방교회 대분열이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 다루게 된 그게 무엇이냐면 교황이 3명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탈리아 로마에 교황청이 있는데 이게 프랑스 아비뇽에 한 70년간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프랑스의 힘이 가장 셌을 때 아마 그곳에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때 이제 다시 이탈리아 로마로 교황청을 옮겨가는데, 옮겨가서 거기 세워져야 되는데 그대로 아비뇽에도 남아있고 로마에도 또 교황이 세워진 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없애고 또 한 사람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없어지지 않고 교황이 3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점점 많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정리하기 위해서 콘스탄츠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얀후스의 이단에 대한 것들이 다뤄지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야누스는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1415년에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체코 사람이 독일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사실 그 후스를 따랐던 체코 많은 사람들이 후스파를 형성하게 되고 후스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애썼던 사람으로도 인정받게 되는데요. 체코는 이 슬픈 역사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가까이 좀 설명하면 2차 세계대전 때는 7년간 독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40년간 소련의 지배를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에 혁명을 통해서 구소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야누스가 살았던 1400년대에도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체코 사는 사람들, 보헤미아 사람들 사는 지역이었는데 도리어 독일 이주민들이 와서 상류층을 이루고 체코 사람들, 보헤미아 사람들이 하층민을 이루면서 참 구조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얀후스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얀후스였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체코에서 가장 추앙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얀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모토가 이건데요. 주의 진리가 승리하리라라는 것인데요. 이건 지금도 체코 공화국의 모토로 채택될 만큼 그의 말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했던 얀후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체코어로 체코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얀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핵심적인 신학 사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캐톨릭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여전히 교황과 교회 전통도 성경의 권위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의 해석과 권위 없이 성경이 해석되는 것,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공예배 때는 라틴어로만 설교해야 되고 체코어로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얀후스는 성경이 신앙과 교회의 가장 최종적인 권위이고 유일한 권위다라는 것들을 주장하였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성경을 직접 자신의 언어로 읽어야 되고 자신의 언어로 설교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를 생각하면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에 있어서 캐톨릭 교회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찬식에서
떡만 체험할 수 있고 잔을 체험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잔은 사제들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단종 성찬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같이 먹어야 된다니까 캐톨릭계에서 다른 교리를 하나 내게 됐습니다. 이 떡 안에 같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있다. 그렇죠. 몸 안에 뭐 살과 피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공존교리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사제는 또 잔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누스는 그거를 타파시킵니다. 우리 평신도도 성찬에서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 이종 성찬, 양종 성찬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사제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인 제사장론의 기초가 그때도 닦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직자만 잔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관행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황과 사제가 절대 권력을 갖는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가 발견한 진리는 그게 아닌 것 때문에 그는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의 본질과 권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성직자와 교황과 사제가, 주교가 그 질서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야누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교회의 머리다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주장하는 것이죠.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네 번째는요, 성직자의 부패와 임명 방식의 차이 때문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성직이 매매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성직을 사고, 또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서 죄를 사함받았던 것이. 그러나 야누스는 성직자들은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주장하게 되었고요, 성직 매매를 반대하고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게 됩니다. 네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얀후스가 이야기한 부분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얀후스는 오직 성경만이 최종의 권위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교황과 사제도 그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존 위클피와 함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찬에 있어서 성찬식도 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떡과 잔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이종 성찬을 주장하게 되었고요, 교회에 대해서도 교황과 사제 중심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된 공동체라는 것을 그는 주장하게 되고, 성직자와 임명에 대해서도 성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성직 매매 또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비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진리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가 그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앞에, 교황 앞에, 캐톨릭 교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을 때 우리 모두도 담대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유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길을 지으려면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야누스의 꿈, 종교개혁 꿈은 그가 진리를 발견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진리를 발견했을 때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는 세상의 권력 앞에 나아설 수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캐톨릭 교회를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캐톨릭 교회를 보면 아주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을 듯 그렇게 조용하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공동체입니다. 기독교의 핍박의 가장 큰 부분, 이슬람도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캐톨릭 교회가 올바르게 돌아가고자 했던 그 신앙들을 핍박했던 것들을 기억한다면 캐톨릭 교회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위라는 이름을 가졌던 체코, 또 보헤미아의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은요, 거대한 교황과 제도권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46세에 화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성경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진정한 자유가 우리 속에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